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31번을 싸워서 30번을 승리를 하였고 30명의 가나안 왕들을 처단을 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대단히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지고 남아있는 소위 가나안 민족 잔당들, 그들을 다 몰아내고 각 지파별로 온전히 정착을 하라고 그렇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살펴봤을 때 온전한 정복을 하지를 못하고 가나안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그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사사기 2장 바로 앞에 보면은 1장, 사사기 1장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가나안인들,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 29절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사사기 1장 34절은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 쫓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나안 사람, 그 아모리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이런 모습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또 그들의 군사작전지대는 산악지대에서 싸움을 하기에 참 곤란하고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이방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실패했다, 그렇게 기록을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길갈에서 지금 여기 2장에 나오는 보김까지 올라왔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자, 여기 이 보김이 어디냐? 여기 보김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입니다. 여기 이 보김을 이 구약의 성경,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소위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보김을 우름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김이 사실을 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간 이 보김 이 부분을 70인역은 우름의 장소, 곧 베델,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느냐면은 이 심판 메시지, 야단치는 그런 메시지. 왜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와야지요. 그런데 왜 지금 보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베델에서 이 보김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델에서 길갈은 20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20km 떨어져 있는 길갈에서 왜 이 보김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가? 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길갈로 돌아가자. 길갈로 돌아가자. 자, 길갈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지리적으로 지금 보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이동을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길갈로 돌아가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길갈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길갈의 약속으로, 길갈의 언약으로, 길갈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 정신으로, 그 의미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똑바로 잘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길갈에서의 기약, 길갈에서의 약속, 길갈에서의 언약, 길갈에서의 그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갈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일부러 길갈에서부터 이 복임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길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초기, 가나안 정복의 그 초기의 그 신앙, 초기의 그 다짐, 초기의 그 정신,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서 어떤 초심을 다졌던 그런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을 특별히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이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길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물이 그냥 저기 상류에 막아서 가지고 그래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냥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첫 번째 도성 나오는 여리고성까지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죠. 이 사기면 그냥 여리고가 뭡니까? 가나안으로 쭉 진격을 해가지고 다 밀고 가도 될 그런 사기 충천한 그런 어떤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어떠했었느냐?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죠. 이런 상황이면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그냥 썰어버리는 거죠. 공격해가지고 함락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아니면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진지를 구축을 하고 어떤 교두부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전혀 엉뚱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전략이고 그런 전술입니다. 적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다니요. 할례를 행하면 외과수술인데 외과수술이면 적을 앞두고 적진 앞에서 적어도 3일, 많게는 일주일 그냥 모든 병사들이 다 털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정신없는 짓이죠. 이런 지휘관은 아마 파면당하기가 쉬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표식을 몸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가치나 육신적 질서로 사는 것 아니라 그런 것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표식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각오가 서려져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르고 죽이는 그런 아픔,
그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인식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하는 것, 특별히 구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지금 서슬퍼런 무기를 들고 있는 적군이 저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켜 행해야 할 것은 거룩이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거룩을 새긴 것이 이 할례였었습니다. 또한 이 길갈에서 할례, 이 할례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정신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워야 합니다. 저기 바로 지금 눈앞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외과 수술을 받고 전부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이 저쪽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죽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여리고 성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드러누워 있는, 철저히 무력한 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상 깊은 한 경험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라, 전적으로 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거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이 할례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길갈에서는 유월절 정신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사실은 모세의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식으로, 의식으로 온전히 유월절 의식이 치러졌던 것은 여호수아서 5장, 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원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바로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모든 장자를 전부 다 잡아가시는 그 하나님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방편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메시지, 이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전부 장남들이 다 보존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의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을 향해 새 삶 여정 출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서 유월절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유월절부터 지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은혜로 애굽을 떠났다. 그들이 뭔가 잘해서, 그들이 힘이 세어서, 국방력이 좋아서 그래서 애굽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셨지. 주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고, 주의 은혜로 요단강도 건넜고,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주의 은혜로 새 땅에서 살게 되었고, 이런 모든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유월절날 나왔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유월절날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오직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영웅의식에 혹 들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얼마나 신이 나 있겠습니까? 막 들떠 있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은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지혜 때문도 아니다, 내가 도왔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메시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부터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삶될 수가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버티고 여기 나아온 것,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신자와 비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 생각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뭔 은혜?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있었지.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사실을 다시금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은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길갈에서 만나는 끝. 그리고 이제부터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밭에서 혹은 아니면 논에서 가나안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애써 땀 흘려 거두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이 길갈에서 만나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유월절 지킨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쳐버렸더라. 왜 만나가 그쳤을까요?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옮겨가는 삶, 텐트 생활, 그리고 광야에 땅 없고 집 없는 생활, 유랑자 생활. 그러니까 농사 지을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땅을 가진 자는 그 땅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몫을 관리하고 지키고 잘 살필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되고 그것은 책임이고 그 땀 흘린 소산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길갈에서 하나님 그거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리라 예상하십니까?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다 덜어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내 손으로 일해라, 땀을 흘려라, 노력해라, 내가 벌어라. 네가 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서 나의 주권과 나의 전능함 알았으니까 그만하면 이제 하산하고 이제는 네 힘으로 너의 삶을 개척을 하며 네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그 모습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만나는 끝.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듯이 길갈에서 있었던 이 할례를 통해서 첫째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 둘째로 전적으로 주님에 대하여 온전한 신뢰의식, 주님만 의지함, 이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길갈에서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에 대한 은혜이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더 이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내 힘으로 수고하여 양식을 먹는 소위 최선의 삶을, 땀 흘리며 사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게 길갈의 정신입니다. 만나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 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믿음이 그만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신들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절을 했습니다.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에 길갈로부터, 그래서 길갈로부터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야훼,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너희 이스라엘 옆구리를 가시가 될 거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이 복임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울었는지 여기 이름을 복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말, 우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울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간단하게 회개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복임의 눈물은 사실은 회개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용서받은 자의 감격의 눈물도,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다짐의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울고 난 이 이스라엘,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흔적 자체가 사사기 전체에 한 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울었으면, 회개했으면 달라져야지요. 그런데 울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오늘 11절, 13절 사이에 바알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아스다로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왜 실컷 울고 복임이라고 그렇게까지 이름 지어놓고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고요.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은 감사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가 아파서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귀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낀 방귀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고쳐주었습니다. 처방을 해서 고쳐주었습니다. 어떻게 처방해서 고쳐주었냐면 방귀 소리가 더 크게 나도록 그렇게 고쳐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뭘 고쳐야 하는지, 도대체 뭘 회개를 해야 하는지,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그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목적도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그들은 그냥 울어버린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나안의 문화 혹은 그 쾌락을 버리기 싫어서 그래서 울어버린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구리가 아프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지요. 한때 근육통이 와가지고요. 한 달 정도 이 차에 앉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근육통이 오니까요.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차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차 문 열고 운전석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참을 헤맸습니다. 몸의 각도를 이리저리 맞추어 가면서 최대한 안 아프게. 어떨 때는 눈 질끈 감고 그냥 비명이 터져 나올 정도의 아픔을 감수하고는 몸을 확 던져서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허리에, 엉덩이에 근육통이 오니까 그렇게 힘들더군요. 힘을 못 씁니다. 허리가 아프다, 옆구리가 아프다. 무슨 말입니까? 옆구리에 가시를 두겠다, 힘을 못 쓰게 만들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예 쳐버려서 힘을 못 쓰게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방인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그러면 전혀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울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울음에는 회개와 새 삶의 결단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단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약한 믿음과 결단 없는 울음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린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결단해야겠지요. 다시금 길갈의 마음,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겠구나. 그것 분명히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나안의 삶 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저 눈물만의 후회가 아니라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쳐서 우는 자들,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쳤는데 바로 그 다음에 바알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눈물의 후회가 아니라 병든 믿음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말씀 듣기에 온 마음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시작한 그 자리가 어딜까요? 내 신앙의 초심은 도대체 어딜까요? 나의 길갈은 어디일까요? 길갈로 돌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졌습니까? 얼마나 넓혀지셨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늘 내 신앙의 그 초심의 그 자리, 그 길갈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새롭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